신앙의 동지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서정교회 최영서 목사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고 싶은 말씀은 구약성경 창세기 27장 1절로 4절 말씀입니다. 제가 본문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이삭이 나이 많아 눈이 어두워 잘 보지 못하더니 맏아들 에서를 불러 가로되 내 아들아 하매 그가 가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이삭이 가로되 내가 이제 늙어 어느 날 죽을는지 알지 못하노니 그런즉 내 기구 곧 전통과 활을 가지고 들에 가서 나를 위하여 사냥하여 나의 즐기는 별미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다가 먹게 하여 나로 죽기 전에 내 마음껏 내게 축복하게 하라. 오늘 말씀 제목은 눈이 어두워진 이삭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삭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아들입니다. 그 믿음의 사람 이삭도 이제 나이가 많이 들어서 이제 죽을 날을 앞두고 있고요. 또 나이가 많아짐으로 말미암아 눈이 점점 어둡게 되었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또 그 아들 에서에게 들에 나가 사냥을 하고 그 사냥한 음식으로 자기에게 별미를 달라 그렇게 요청하는 장면이 나오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나이가 많다 또는 늙었다라고 하는 것이 신앙적으로 무엇인가? 두 번째, 눈이 어두워지는 것이 무엇인가? 세 번째, 별미라는 것이 무엇인가? 그것이 신앙적으로 우리에게 교훈하는 것이 무엇인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나이 많아 늙었다. 이삭이 이제 나이가 많아서 늙게 되었습니다. 물론 세월이 지나고 많은 시간이 흘러가게 되면 사람의 육신은 분명히 늙게 되고 또 신체의 기능이 저하되게 되고 병들게 되고 또 하나님 부르시게 되면 하나님 곁으로 가야 되는 것이 우리 인간입니다. 인간의 육신이라고 하는 것은 이 땅에서 영원히 사용되는 것이 아니라 시간이 지나고 세월이 흐름에 따라서 육신은 늙고 병들고 약해지게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27장 1절에도 이삭이 나이 많아 그렇게 말씀하고 있고요. 2절에도 이삭이 가로되 내가 이제 늙어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자, 그럼 나이가 많아서 늙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성경에서 좋은 면으로 얘기할 때는 그것을 장로라고 하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장로라고 하는 것은 어른이다 또는 인생의 경험, 사회의 경험이 많은 그런 나이가 많은 사람이다 그런 의미입니다. 그것이 신앙적으로 볼 때는 신앙의 경륜이 높은, 신앙의 경륜이 많은 그런 사람을 성경에서는 장로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지요. 근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삭은 나이 많아서 눈이 어둡게 되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고요. 또는 나는 이제 늙어서 언제 죽을지 모른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 이 표현은 뒤에 보니까 이제 눈이 어두워졌다라고 한다든가 별미를 즐겼다라고 한다든가 하는 걸 통해서 볼 때 이삭이 나이 많아 늙었다라고 하는 것은 좋은 표현, 긍정적인 표현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즉 신앙적 장로가 되었다. 신앙이 성숙하고 신앙이 어른이 되었다 하는 그런 장로라는 의미가 아니라고 하는 거죠. 신앙적으로 성숙하고 신앙적으로 어른이 되었다라고 하는 표현을 통한 장로라고 하는 그런 긍정적인 표현이 아니라 여기서 나이 많아 늙었다라고 하는 것은 부정적인 표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부정적인 표현. 그래서
시편에 보면 시편 92편 14절에 보면 의인은 늙어도 결실하며 진액이 풍족하고 빛이 청청하도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즉 의인은 늙어도, 그렇죠? 의인은 늙어도, 의인은 나이가 많아도 결실하며 진액이 풍족하고 빛이 청청하도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모세는 어땠죠? 모세는 신명기 34장 7절에는 모세는 120세가 되어 죽을 때가 되었지만 눈이 흐리지 아니했고 그 다음에 기력이 쇠하지 아니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다는 거죠. 모세는 120세가 될 때까지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그날까지 눈이 흐리지 않았다. 기력이 쇠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건 뭐예요? 신앙이 계속해서 옛사람, 즉 육신은 늙지만, 육신은 나이를 먹지만 신앙은, 속사람은, 새사람은 점점점 건강해지고 속사람은 점점점 새로워지고 그 신앙은 계속해서 자라났다라고 하는 걸 우리에게 계시로 말씀해 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인데, 그럼 이삭이 나이 많아 늙었다라고 하는 것은 신앙적인 새로움이 없었다. 신앙적인 새로운 깨우침과 새로운 심령의 변화가 없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신앙이 지금 멈추었다라고 하는 거죠. 신앙 성장이 멈추었다. 비유로 들자면 고목이 됐다라고 해요. 고목이 되어 버렸다는 거죠. 새로움이 없고 새로운 변화가 없고 신앙의 새로운 깨우침이 없고 신앙의 성장과 발전이 멈춰버린 고목과 같은 신앙이 되었다는 거죠. 그것이 나이 많아 늙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신앙의 성장이라고 하는 것은, 새로운 깨우침이라고 하는 것은 무한대라고 하는 것이죠. 무한대. 끝도 한도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세상적 학문도 그렇지 않나요? 세상적인 학문? 세상적인 지식도 마찬가지잖아요. 과거의 지식이 현재의 지식하고 어때요? 더 많은 것들이 밝혀지고 더 새로운 사실들이 밝혀지고 있잖아요. 그렇죠? 세상적 학문과 지식도 점점점 그 크기와 넓이가, 폭이, 깊이가 커지고 넓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럼 성도의 신앙 성장도 마찬가지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도의 신앙 성장이라고 하는 것은 한계가 있는 것이 아니라, 성도의 신앙 성장은, 하나님의 말씀의 깨우침은, 우리의 심령의 변화는 무한대라고 하는 것이죠. 무한대라고 하는 것이죠. 그것이 멈추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신앙이 늙어버리면 안 된다는 거죠. 근데 이삭은 나이 많아 늙어버렸다는 거예요. 눈이 어두워졌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게 좋은 의미가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육신의 나이가 많아도, 내가 육신의 나이가 60이 되건 70이 되건 80이 됐건 90이 됐건 간에 그 신앙 성장이 멈추지 말고 그 신앙이 계속해서 자라나고 성장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새로운 깨우침을 통해서 새로운 변화가 일어나고 심령의 새로운 신앙 세계를 발견하는 그런 신앙의 발전이 있어야 신앙이 늙지 않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삭이 나이 많아 늙었다라고 하는 것은 신앙이 잠들었다. 신앙 성장이 멈추었다. 신앙이 병들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계시로 교훈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이삭의 눈이 어두워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삭의 눈이 어두워졌다. 본문 27장 1절에 보면 이삭이 나이 많아 눈이 어두워 잘 보지
못하여.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삭의 눈이 어두워졌다. 자, 눈이 어두워지면 어떻게 될까요? 눈이 어두워지면 사물을 제대로 분별하지 못하죠. 또 눈이 어두워지면 사물을 제대로 평가하지 못합니다. 또 눈이 어둡게 되면 사물의 가치를 제대로 매길 수가 없게 되죠. 눈이 밝아야, 육신의 눈이 밝아야 어디에 무엇이 있는지, 그렇죠. 어디에 사람이 있고 어디에 나무가 있고 어디에 건물이 있고, 아, 저건 비싼 거다, 저건 저렴한 거다, 저건 오래된 거다. 사물을 밝히 보고 그 가치를 제대로 평가하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눈이 밝아야. 근데 눈이 어둡게 되면 사물에 대한 평가를 제대로 하지 못하고 사물에 대한 가치를 제대로 매기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삭의 눈이 어두워졌다라고 하는 것은, 자, 육신의 눈은 자, 나이가 들면서 어두워질 수도 있고, 그렇죠? 어두워지지 않을 수도 있는데, 어쨌든 이삭은 나이가 들어 늙어지면서 눈이 어두워졌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럼 이삭의 눈이 어두워졌다라고 하는 것은 긍정적인 의미가 아니라 부정적인 의미로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눈이 어두워졌다라고 하는 것은, 그렇죠? 눈이 어두워졌다라고 하는 것은 모든 것을 제대로 평가하지 못하게 됐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적으로 이제 눈이 어두워지게 되면 신앙적인 판단을 제대로 하지 못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신앙적으로 눈이 어두워지면 좀 영원한 복이 아닌데, 영원한 복이 아닌 거를 영원한 복인 것처럼, 진리가 아닌 것을 진리로 보게 되고, 참 무가치하고 참 가치 없는 것을 가치 있게 여기게 되고, 그렇죠? 이게 반대로 보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반대로. 거꾸로 보게 된다라고. 거꾸로 반대로 평가하게 되고 반대로 가치를 매기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삭의 눈이, 그렇죠? 이삭의 눈이 어두워졌다라고 하는 것은 그와 같이 모든 평가, 모든 가치를 바로 매길 수 없는, 바로 볼 수 없는 어두운 가운데 있게 됐다라고 하는 것이죠. 어두운 가운데 있게 됐다. 좋은 의미가 아니에요. 긍정적인 의미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오늘날 성도들이 교회를 다니고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하고 있는데, 자, 육신의 눈은 떴는데, 자, 신앙의 눈도 떠서 신앙생활을 바르게 하고 있는지, 바른 구원 운동을 하고 있는지를 우리가 평가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교회는 열심히 다녀요. 교회 출석도 잘하고 예배도 잘 드리고 헌금 생활도 잘하고 교회 봉사 생활도 다 잘하고 교회에서 많은 사역들을 감당하는 성도가 있다고 우리가 예를 든다면, 자, 그분이 예수를 믿고 교회를 다니고 그렇게 열심으로 수고하고 노력하는 그 목적이 뭐냐? 그 목적이 그렇게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그렇게 열심히 기도생활, 헌금생활하는 목적은 하나님께로부터 세상에서 복을 받아서 세상 사람들과 같이 부요하고, 세상적 부요하고, 세상에서 성공하고, 세상에서 명예권세를 누리려고 하는, 즉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가치와 똑같은 소원 목적을 가지고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한다면, 자, 그 성도의 신앙의 눈이 좀 어두운가요? 밝은가요?
하는 것입니다. 신앙의 눈이 어둡다라고 하는 거예요. 신앙의 눈이 어둡다. 지금 이 세상이라고 하는 세상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죄와 사망 아래에 있는 세상이에요. 이 세상은 영원한 세상이 아니에요. 다 죄와 사망 아래에 있어요. 죄와 사망 아래에 있는 이 세상에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내신 것은 이 죄와 사망 안에 있는 세상의 것을 신앙으로 잘 활용해서 신앙생활하는데, 구원을 이루는데 잘 사용하라고 주신 거예요. 사용하라고. 그런데 성도가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를 세상에 보내신 목적을 잊어버리고, 세상에서, 죄와 사망 아래 있는 세상에서 그저 부요하고 잘 살고 성공하고 출세하려고 하는 목적으로 세상 행복만 추구하고 산다면, 그건 육신의 눈은 떴을지 모르지만 신앙의 눈은 뭐예요? 신앙의 눈은 어두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 대한 평가를 제대로 하지 못하는 것이고, 세상에 대한 가치를 제대로 평가하지 못하는 것이 신앙의 눈이 어둡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오늘날 교회를 다니고 예수를 믿는 성도들이 과연 신앙의 눈이 떠서 이 세상을 신앙의 눈으로 밝히 보고 이 세상을 신앙생활하고 구원 이루는데 바르게 활용하고 사용하는 그런 성도가 얼마나 되겠느냐 하는 것이죠. 자칫 잘못하면 육신의 눈은 떠서 세상은 볼 수 있을지 모르지만, 세계의 흐름은 볼 수 있을지 모르지만, 신앙의 눈은 어두워서, 신앙의 눈은 감기워서, 미혹을 받아서 잘못된 구원운동, 잘못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성도는 신앙의 눈을 떠서 이 세상을, 우리에게 일어나는 일을, 우리에게 일어나는 환경과 현실을 신앙의 눈으로 떠서 바르게 평가하고 바르게 가치를 매겨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은 영원하지 않아요. 이 세상 것은 내 것이 아니에요. 다 죄와 사망 아래 있어요. 하나님께서 성도를 세상에 보내신 것은 이 세상을 세상에서 잘 누리고 오라고 우리를 보낸 게 아니에요. 우리는 아버지께로부터 왔어요. 우리가 돌아갈 고향이 있고, 우리가 돌아갈 본향이 있고, 우리가 영원히 누릴 기업이 아버지 나라에 있어요. 우린 거기서 영원히 살 사람들이에요. 그걸 잊으면 안 돼요. 그걸 잊으면 안 돼요. 세 번째, 눈이 어두워진 원인. 세 번째, 눈이 어두워진 원인입니다. 자, 이삭의 눈이 어두워진 것은 그의 장자 에서가 들에서 사냥한 들짐승을 잡아다가 요리해준 별미를 즐기다가 이삭의 눈이 어두워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별미란 것이 뭐냐 하는 거죠. 별미. 성경에는 땅이 나옵니다. 두 가지 종류의 땅이 나와요. 하나는 개간된 땅이 나옵니다. 또 하나는 개간되지 않은 들이 나옵니다. 그러면 땅이라고 하는 것은 성경에 보니까 성도의 마음을 땅으로 비유했습니다. 그럼 개간된 땅이라고 하는 것은 농사 지을 수 있는 땅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신앙 농사 지을 수 있는. 그렇죠? 신앙 농사 지을 수 있는 땅이 개간된 땅이에요. 그 성도의 마음을, 심령 땅을 뭘로 개간하느냐? 뭘로 개간하죠? 하나님의 법으로. 그렇죠? 그 다음에 신앙 도덕으로. 양심 생활을 통해서 자기의 심령을 개간하는 거예요.
자기의 심령을 기경하는 거예요. 들은요, 들은 아직 개간되지 않은 거예요. 개간되지 않았어요. 신령한 신앙 농사 지을 수 없는 것은 들이에요. 성경에 보니까, 오늘 본문에 보니까 3절에 그런즉 내 기구 곧 전통과 활을 가지고 들에 가서 나를 위하여 사냥하라. 들짐승을 사냥에다가 그것을 잡아서 맛있게 요리해 준 것이 바로 별미라고 하는 것이죠. 그건 역사적인 거예요. 그러면 들짐승이라고 하는 것은 어때요? 들짐승은 아직 뭐예요? 사람에게 길들여지지 않은 그 동물이 바로 들짐승이에요. 들짐승을 잡아다가 사람이 잘 길들이면 뭐가 돼요? 육축이 돼요. 육축 가운데 가장 깨끗하고, 그렇죠? 가장 깨끗하고 성결한 것을 하나님께 제물로 드리는 것을 생축이라고 해요. 그 들짐승은 아직 사람에게 길들여지지 않은 거예요. 야생에서 자기 마음대로 사는 게 들짐승이에요. 그걸 에서가 창으로, 활로 잡아서 죽여가지고 그걸 요리해서 아버지께 드린 게 바로 별미라고 하는. 근데 이 이삭이 이 별미를 먹다가 눈이 어둡게 된 거예요. 그 들짐승이 누구냐? 역사적인 들짐승은 알죠. 신앙적인 들짐승이라고 하는 것은 아직 그 신앙이, 그 심령이 개간되지 않은, 기경되지 않은 하나님의 법으로, 신앙 도덕으로, 양심으로 수양이 덜 된 사람, 아직 신앙이 어린 사람, 아직 신앙이 뭔지 모르는 사람들이 바로 들짐승이에요. 들짐승과 같은 사람이에요. 그들은 실수가 많아요. 아직 신앙이 뭔지 모르니까. 그들은 실수가 많고 허물이 많아요. 그들이 실수가 많고 허물이 많은 걸 가지고 에서가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걸 잡아 죽이는 거예요. 그걸 비판하는 거예요. 그걸 정죄하는 거예요. 그걸 비난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들짐승을 잡아 죽이는 거예요. 그거 죄다. 그거 잘못됐다. 그렇게 살다가 벌 받는다. 그렇게 하다가는 하나님 앞에 형벌 받는다. 정죄하는 거예요.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들과 서기관과 사두개인들, 율법사들이 이스라엘 백성을 어떻게 했죠? 정죄했어요. 가늠하다 잡혀온 여자를 정죄하고, 그쵸? 예수님을 정죄하고, 그쵸? 세리를 정죄하고, 저 죄인들 어떻게 저들과 함께 하느냐? 정죄하죠? 그게 뭐 하는 거예요? 그게 창으로, 활로 그들의 허물을 정죄하고 죽이는 거예요. 예수님은 어떻게 했죠? 예수님은 그걸 덮어주시고, 그렇죠? 덮어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그게 예수님이에요. 근데 이삭은 그걸 좋아했어요. 이삭이 그걸 좋아했다고요. 에서가 밖에 나가서 다른 사람의 허물, 다른 사람의 잘못, 다른 사람의 죄를 지적하고 정죄하고 비판했던 그 얘기를 들려주는 거를 이삭이 좋아했다고요. 그럼 이삭도 그 영향을 받게 되는 거예요. 영향을 받게 되니까 눈이 어둡게 되는 거죠. 영적인 판단이 흐려지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러지 않았죠. 그렇죠? 다른 사람의 잘못과 허물이 있더라도, 죄가 있더라도 덮어주고 용서해주고 위로해주고 기다려주고, 그게 예수님의 사랑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이삭의 눈이 어두워진 거는 별미를 즐기다가 에서가 잡아준 들짐승을 요리해준 그 별미를 즐기다가 영적인 판단이 흐려지게 됨으로 말미암아 그의 영적인 눈이 어둡게 된 거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른 사람의 잘못과 허물이 있더라도 좀 덮어주고
이해해주고 용서해주고 기다려주는 그런 신앙의 사람들이 되어야겠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삭은 나이 많았다. 이삭은 나이 많아 늙었다. 그래서 저의 눈이 어두워졌다. 그 눈이 어두워진 원인은 에서가 들짐승을 잡아다가 요리해준 별미를 즐기다가 눈이 어두워졌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의 신앙의 눈, 우리의 영안이 밝히 떠서 모든 것을 바르게 정평정가하고 있는지, 아니면 신앙적인 눈이 어두워져서 흐려져서 신앙적 판단이 잘못되어 가고 있는지, 자신들의 신앙적인 눈이 어떠한가를 잘 돌이켜보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